오늘도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뭐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과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갈 수 있고 제대로 될 수 있고 형통합니다. 신앙생활도 기본과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견고히 세워주는 튼튼한 기초,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친밀하게 살아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죠. 항상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란다면 매일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정말 짧은 3년 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그렇게 완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비결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친밀한 교제,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는 그 기도 생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사실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기도라는 게 우리가 부족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은 기도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즉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은 아주 그 습관이 몸에 밴, 체질이 된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고 체질이고 그분의 성품이셨습니다. 복음서 여기저기 보면은 그분이 그 기도하러 가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녁이 돼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저녁에 산에 올라가 온 밤을 철야로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서 철야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체는 정말 발자국마다 기도로 점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족할 게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로 그분의 모든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해가 뜬 낮에는 사역을 하셨어요. 즉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이 사역을 행하시고, 해가 떨어진 저녁과 그리고 이른 아침에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역하시고 해가 없는 저녁에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아주 많이.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잖아요.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금식으로 기도하셨어요. 금식으로.
우리 교회도 매년 1월 달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고 40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 그것도 한 끼만. 예수님은 40일,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테스트를 받으시고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로 정말 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단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 마지막 그 호흡을 기도로 마무리를 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다니엘 아시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꾸준히 매일 규칙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도 계속 그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적들이 그것을 트집을 잡아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 시편 여기저기 보면 다윗이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내가 탄식하였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근심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9시, 거기에 9시라고 되어 있는데 9시는 지금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가이사랴의 백부장,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 군대 장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자기 집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몇 절이 지난 뒤에 나중에 보면 또다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자기 집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약의 성도들 보면 기도를 그냥 랜덤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신약에 보면 왜 특별히 9시에 기도를 많이 했을까? 이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만은 제 9시는 바로 오후 3시인데 그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을 기억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기도를 특별히 그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어느 시간에 기도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매일 기도가 체질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실은 습관이고 체질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운동도 잘하려면 이 근육이 완전히 그 기억할 때까지,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근육이 기억해서 이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제가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테니스밖에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오면 자연히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그건 뭐예요? 체질이 돼야 돼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하기 싫은데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각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냥 들어가잖아요. 생각도 없이. 완전히 이게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근육이 기억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습관,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요, 습관이 붙으면 안 돼요. 낙심도 체질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원료해야 하는 것처럼 근심해요.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은 꼭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연말과 연시에 한 번은 꼭 근심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오후에 페이책 받을 때만 한번 싹 웃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근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낙심이 체질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낙심이 체질이 되면요, 절대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체질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근심 체질에서 기도 체질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할 때 즐거우십니까? 그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 드라마 보는 시간이 즐겁지.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이 고백은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네, 체질이 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찬양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한국팀이 오랜만에 16강에 올랐죠. 그 뒤에는 또 떨어졌지만, 16강에 올라가지고 막 기뻐하고 열광하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태극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흔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뭐라고?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구호가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약의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 포로국에서 국무총리까지 된 그 출세한 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직이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구실 삼아 그를 제거하려고 했는데도 그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결단을 꺾지 않았다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지혜자가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기도에 헌신합니다. 기도에 헌신해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존재하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기도 말고는 딱히 기도할 것이 없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식사 기도 말고는 기도할 게 없다고 느끼신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의 분주함을 피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골라서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을 보면, 기도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성소를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전에 또는 성막의 그 지성소를 보면요, 지성소는 가장 은밀한 곳에 있잖아요. 마지막 곳에.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어떤 힘도, 능력도, 지위도, 생각도, 주장도, 노력도, 공로도 개입될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만 있는 곳, 그게 지성소예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주님과 일대일로, 주님과 단독으로 독대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지성소, 이 기도의 지성소를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지성소를 의도적으로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공부 습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학습 계획과 어떻게 공부할지 방법과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할 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계획과 시간과 장소, 이것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오래전입니다. 나중에 전도자가 된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처음으로 젊었을 때 교회를 처음에 나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리, 자네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으면 이 3가지를 잘 정해서 실천을 해보게.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날마다 15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둘째로 15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번째 15분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해보게. 말하자면 매일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보고 15분 전도하는 것. 심플하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죠. 분명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빌리는 이 단순한 겉면을 평생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대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이전에 활동했던 그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에는 확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의 능력, 성도의 기도의 열매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여기에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해서 놀라운 일을 이뤘는데 우리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성도의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그 열매를 좀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줘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대책 없이 소신 있게 사는 거예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도 방향도 없이 무조건 바쁘게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거든요.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대책 없이 소신 있게 산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헛수고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의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기도는 꿈을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꿈을 현실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뭔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성도가 왜 기도를 합니까? 예수 안에서 바라는 꿈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바라는 복된 꿈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거의 한 7, 8년 동안 계속 꿈을 품고 기도를 해왔어요. 꿈을 품고 기도를 해왔는데 목소리로 악기로 예배에 이 찬양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단기간으로 이렇게 찬양을 인도했던 분들이 계셨지만 고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를 섬기며 찬양을 인도했던 그런 분은 없었는데 그것을 계속 우리 자녀들이 증인이에요. 정말 아무런 가망도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매일 꾸준히 기도했어요. 악기로 목소리로 섬길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언제가 될지 몰랐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꿈을 품고 기도하니까요. 예수 안에 진정으로 복된 꿈을 품은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막연하다든가 도대체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 예수 안에 바라는 꿈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인생을 정리해야 될 황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복된 꿈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기 위해,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얻기 위해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갈렙이 저 가나안 북쪽 산지를 정복해야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안에 복된 꿈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바라는 복된 꿈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아무리 나이를 드셨어도 청춘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아무리 젊었어도 노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할 때 절대 성급해서는 안 돼요. 당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내 손에 잡히지 않다 한들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된 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사에 여유가 없고 조급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야, 너 기도해봐. 기도하면 그런 그 나쁜 그 체질도 습성도 바뀌어. 이 조급한 거, 성급한 거.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좀 참을성을 주십시오. 근데 좀 빨리 좀 주십시오. 어서 빨리 주십시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좀 주십시오.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나도 좀 숨 좀 쉬자 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파워풀한 그 기도는 공동체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손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을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파워풀한 역사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쳤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는 하나님이 이 성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그러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걸치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집에 기르는 가축도 금식을 시켰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을 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접었다고 요나서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접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공동체의 합심의 그 기도가 가져온 놀라운 역사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가 그 하만의 그 관계로 그때 당시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되었구나 라는 그 모르드게의 이 신앙의 도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직을 걸고 왕비의 직을 걸고 그는 왕을 만나러 가서 단판을 지으려고 갑니다. 가기 전에 온 그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온 유대인 공동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3일을 동안 밤낮 물도 마시지 않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며 합심으로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던 그들이 오히려 살고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의 합심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우리는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첫 정월달 한 달 동안 전교인 신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공동체의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들처럼, 수산성의 유다 백성들처럼, 에스라 그 돌아온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인생의 갈 길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을 품고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1월 한 달 동안 전교인이 매일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그 스케줄표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자기가 기도하기 원하는 날짜에 자기 이름을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세 끼 중에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두 끼를 하셔도 좋고 세 끼를 하루 종일 다 하셔도 환영입니다. 꼭 밥을 굶는 금식이 너무 힘들다면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평소 끊고 싶었던 나쁜 습관을 그날 하루쯤은 한번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것.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에게는 그날 이 전자기기, 인터넷, 핸드폰 이것을 하루 동안 완전히 이 손에서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과 나의 1:1 그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나의 1:1 독대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러면서 정말 내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새해 첫 릴레이 금식 기도가 될 것입니다. 1월이 31일 딱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교인이 하루에 한 명씩만 기도하면 다 모자라잖아요,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날짜마다 거의
두세 명씩 또는 서너 명씩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이상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기도 체질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꺾이지 않는 기도의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천국의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